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순환을 하는데요. 지구가 태양을 순환하지 않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태양이 비치는 쪽은 뜨거워서 살 수 없고, 태양이 비치지 않는 반대는 어둠으로 추워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순환하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요. 경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소비를 하면 그 돈으로 기업이 돈을 벌고,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있으니까 소비가 되고 경제가 순환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지 않으면 기업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고용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기업에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가계 소득이 안 생기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경기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순환을 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요. 피가 생명인 이유는 순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몸에서 순환을 하면서 뇌, 근육, 장기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줍니다.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기관이 심장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심장은 1분에 70에서 80회 정도 박동을 하고, 박동을 할 때마다 70에서 80ml의 혈액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심장이 피를 순환하지 않으면 생명은 죽어갑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가 순환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보면 순환의 원리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성만찬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누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믿음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순환을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새 언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순환할 때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의 피가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이 계속 순환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에는 순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에도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 때 그 힘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하면 그 고리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순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선순환은 좋은 결과가
또 다른 좋은 결과를 계속 낳으면서 삶이 긍정적 흐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행동이나 어떤 사건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좋은 결과를 경험하면 마음속에 동기와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자신감이 살아나니까 더 나은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삶이 발전해 갑니다. 이걸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순환은 그와 반대입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사건을 만나면 나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나니까 의욕이 저하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또 다시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좋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삶을 살면서 악순환을 만나면 삶이 아프고요, 선순환 되면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경험입니다. 관절이 아파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수술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힘드네요.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운동을 못하고 살은 찌고 걷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때 제 안에 찾아온 마음이, 권사님 지금 악순환을 경험하고 계시구나. 무릎이 튼튼해야지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해야지 체중 관리도 가능한데, 무릎이 약하니까 운동을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또 살이 찌게 되고, 살이 찌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악순환인데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러닝머신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다리는 튼튼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 단백질을 먹으면서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훨씬 굵어졌구나,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통해서 선순환이 살아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며 마귀는 우리를 계속 악순환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선순환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선순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감정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경험하면 그때 무엇이 살아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일상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깨달음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면 기도하는 삶과 연결이 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감사의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고 기도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암송했는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악순환을 만날 때 상황 속에서 그 기운을 느끼고 신음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 속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순환은 끊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기도는 상황 속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만난다는 겁니다. 또 상황 속에서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웠는데요. 그 뒤도 보면 선순환의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성령님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너희 삶 가운데 성령 소멸하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도를 도와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도와주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이 응답이 무엇인가? 기도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실은 내 안에 내면의 변화입니다. 저에는 연약한 나인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건은 기도 응답으로 감당할 힘을 얻고 선순환으로 전환됩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감사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 노래하고 화답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 충만의 영향력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선순환되고요, 또 가정에도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안에 노래가 살아나고 삶의 현장에 감사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악순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을 순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로 위대한 왕이 되는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다윗에게 옮겨집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울을 버릴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은 용모와 키가 좋았습니다. 장군감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외모가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건강한 장수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을 보느니라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품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수를 할 때 자기 변명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떠나고 악기가 들어옵니다. 악기가 들어오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꾸준히 찾아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사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막히니까 이제 우상을 찾아가게 되고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의 악순환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기가 들어오면서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위기를 이기고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에 악순환이 느껴질 때 기도하시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순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선순환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믿음의 변화라는 겁니다. 믿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순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뒤에 인생이 선순환하는 원리를 말하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악순환이 다시 찾아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 예언이 무엇인가? 오늘을 보니까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예언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나 묵상, 영적 조언들, 이 모두가 예언에 포함됩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저건 내 상황이랑 안 맞아. 지금은 그렇게 살기 어려워. 그건 그냥 목사님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들이 영적 선순환을 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의 기준과 달라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존중해 주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질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줄 때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것이지? 이 질문을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하반기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전반기에 악순환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제 하반기에 감사함으로 그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는 선순환이 있습니다. 이 선순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살아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때로는 몸이 지치고 그러는데요. 제가 몸이 지쳐서 잠깐 쉬고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지난주에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피곤해서 소파에 누웠는데요.
그렇게 누우면서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순간 해야 되는 일은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일어났는데요. 정신을 차리자. 이게 무엇일까? 영적으로 말하면 선순환으로 가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무더위에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정신을 차리자, 마음을 먹고 움직이니까 기력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회복되려고 하면 먼저 무엇이 살아야 하는가? 상황이나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나의 스피릿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의 정신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도가 있고 예수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에서 만나는 선순환이 있고 불평에서 만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면 기도하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평하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환경과 세상의 기운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되고 또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만나는 선순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